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왜곡이 되고 그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내 생각만 맞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돼. 내 생각만 맞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도 쑥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기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어그러지고 또 갈등도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움직임을 듣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내면의 구조가 이게 바로 확증 편향 이론이에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안에 보세요. 내가 어디에 확증하고 있는가? 뭐가 이게 딱 정해져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에 갇혀버려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도 상황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콩나물국이나 그 세일한 옷을 산 그 남편들을 제가 만나보면 진짜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확증 편향 때문이죠? 그 아내의. 대수롭지 않은, 옷 싸게 샀네, 잘 샀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래, 니네 부자였다.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요? 왜 싼 거 샀어? 이 말은 곧 나를 무시했다라고 받은 거죠. 근데 이 확증 편향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내 생각은 이미 맞다. 내 감정은 이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으니까 안 들어요. 맞으니까 안 바꿔요. 난 안 바뀌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안 자라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 틀 속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 저는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이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어떤 새로운 길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도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확증 편향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구나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시시하게 올 사람이 아니다. 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이제 확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낸 사실은 보지만 누가 했다 그래요? 바알세불이 했다. 이러니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받아들여지고 보여지겠어요? 바알세불의 힘이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연이다. 너무 잘 되셨어요. 축복해요.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다고 하거나 또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사단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바알세불이 했다. 그 얘기는 사단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속에 확신이 그런 거예요. 이미 결론을 지은 거예요. 나 공동체 안 들어가. 그러면 공동체 안 들어갈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확증 편향 이론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거 하나의 결정 때문에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확증 편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뭔지. 예전에 받았던 어떤 사람이 한 상처 때문에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인간은 그렇더라 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한번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확증 편향,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몰라서 확증 편향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진리를,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이 사소한 확신, 사소한 어떤 그런 확신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확신하게 된 것들이 이렇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기적을 보고도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귀신이 사단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생각 습관이 아니에요. 영적 공격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틀 속에 있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이 마음의 흐름이 상처로 인해서 딱 단정지어 버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열지 않고 듣지 않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도 모르는 어떠한 굴곡진 시간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틀 속에서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틀이 틀렸다. 너 그 왜곡된 생각이다. 잘못된 오해다. 라고 고쳐주는 게 싫으니까 그 자매들한테 너의 과거가 너의 그 결핍이 그렇게 생각하게 했고 행동하게 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자매들은 제 말을 안 받아주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왜 내 남편 편만 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없어 보지 않았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완악해진 거예요.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 듣고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요. 이걸 내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면 자기 남편이 라이시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간섭은 끝나요. 못 도와주세요. 저도 못 도와줍니다. 그 고집 속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저희 딸 같으면 때려주지만 이건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확증 편향이 이렇게 영적인 고집스러움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렇게 확증 편향을 그럴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근거 없는 교만이에요. 내 생각, 내 해석, 내 판단, 내 선택이 맞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누구랑 싸울 때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되는데 나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집스러워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지금 이사야는 그랬죠. 완악해졌다. 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둔하다 얘기합니다. 이미 딱 갖고 있으니까. 이 틀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틀로 아닌 건 다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난 저런 사람하고는 안 돼. 그럼 안 되는 이유만 보여요. 난 이런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없는 확신이에요. 그 자매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이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상처예요. 상처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상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결핍은 이렇게 이상한 확신을 줘요. 근데 그 확신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리고 그걸 내가 놨을 땐 내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또 나오는 확증 편향 이론은 베드로입니다. 자, 아까 지금 좀 전에 바리새인 얘기했다면 이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유대인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안 된다. 이방인이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인데요. 13절, 14절만 짧게만 읽고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됐어요. 자,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막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죠.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거부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먹어. 근데 이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정도로 자기의 확신, 유대인들의 확신, 베드로의 확신이 이때 3번이나 반복됐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베드로의 생각이 단단했고 그만큼 확증 편향이 깊었다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네 하나님 저에게 임하셨네요. 난리 나서 막 다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라는 이거예요. 또 하나 요나요. 요나한테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며칠 안에 여기가 이제 없어진다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뭐냐면 니느웨는 이방이 복음을 받는 걸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딱 결론이 있어요. 안 돼. 쟤네들한테 가서 내가 못 전해.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도망가죠. 배 타고 알잖아요. 자, 안 돼. 걔네들은 안 돼라는 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막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증 편향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무섭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단단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안 바꿔. 그 틀 속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 삶의 생각에 영혼에 들어가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루시고 만들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확신도 아니라 완악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영적 공격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을 내가 막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확증 편향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요. 나와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겨요. 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다 적이야. 다 달라. 다 싫어.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과 관계의 행복과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제일 힘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어떤 다는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요. 먹는 거라든지 뭐 습관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 삶의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한 부분에 여러분의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닫혀있는 그 부분에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들리고 보이고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나름 깨어 계시고 나름 예배 드리시고 나름 말씀 보시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일까? 한번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하고 다 얘기 안 해봤잖아요. 그 사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보다 진리보다 내 감정에
내 어떤 딱 보고 직관이죠. 내 감정이나 직관의 확신을 더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내 울타리를 내가 쌓았다면 이걸 우리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확증 편향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가야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맞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세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요나 베드로 탓할 거 없어요. 우리예요. 말씀도 내 취향에 나한테 맞는 것만 받고요. 안 받아요. 소홀히 여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예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끝끝내 우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엔 틀린 거 알아도 그걸 중간에 못 바꾸겠어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너야 너. 제가 확증 편향.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는 겸손할 수 있는데 왜 남편 앞에는 겸손하지 않냐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잖아요. 겸손해야 틀릴 수 있다. 그래야 이 확증 편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그 확신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번 확신을 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 또는 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첫 번째, 겸손하셔서 내가 틀릴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귀를 열어주셔야 보이고 들리고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아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 거였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나랑 달랐다는 거구나. 여러분의 아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상담하다가 누군가가 아하 하는 경험이요.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오면 저희는 상담을 종료를 하고 싶어집니다. 깨달았구나.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하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확증 편향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것만 해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잖아요. 확증 편향이 뭐까지 가죠? 베드로, 요나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도가 넘어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일을 시켰는데도 그걸 회방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집과 고집과 확신과 편향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상담을 오셨어요. 남편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미쳤어요. 딱 그랬어요. 미치니까 꿇죠. 맞아요. 우리는 미쳐야 꿇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 꿇어요. 근데 안 꿇었어요. 끝끝내 자존심으로 안 꿇었어요. 결국 이혼하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거에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어라 또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혹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놈의 확증 편향 때문에, 그놈의 그걸로 인한 자존심 때문에 그 무릎 한번 꿇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우냐고요. 그게 내 나머지 인생과 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건가요? 성령을 해방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의 렌즈를 갈아 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편향된, 확증한, 확신하고 있는 그 렌즈를 끼고 있는 한 매사를 그걸로 볼 거예요.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매사 그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을 보류하셔야 돼요. 이 사람 이렇다라는 판단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확증 편향에 갇혀 있었던 내 이 확신들이, 하나님 없는 확신들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베드로도 요나도 바리새인들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 그거 아니잖아. 들었던 생각들, 경험했던 일들,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지금의 오늘은 사실은 과거의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굴곡진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를 바꾸고, 어떻게 요나를 바꾸고, 어떻게 바리새인을 바꾸고, 어떻게 나의 이 확증 편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해요. 유연함입니다. 생각의 유연함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는 그 유연함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다가 결국은 생각의 유연으로 받아서 먹고 고넬료 집에를 갑니다. 그 말을, 자, 그걸 먹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갔더니 고넬료 집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을 넘어가서 유연함으로 반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왜? 자기는 이방인은 얘네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걸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생각의 유연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복음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가지 않았고 그 집안에 세례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유연함은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이 틀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감, 바꿀 수 있는 용기,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유연함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에요. 아, 그럴 수 있군요. 그렇군요. 받아주는 거예요. 왜 꼭 쟤네 틀리고 나만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유연함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좋아 좋아, 저기도 좋아 좋아, 우리를 이걸 보고 줏대 없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유연함입니다. 그래, 네 생각도 맞을 수 있어. 그래, 이것도 맞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연함의 특징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겸손에서 나오는 내가 틀릴 수 있다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맞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좀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러죠. 줏대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야?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걸 하면서 박쥐가 아니라 이건 유연함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이 말씀을 들어가게 하려면 일단 내 말을 들리게 해주려면 유연함으로 그 사람에게 수용이 된다는 걸 알려줘야 그 다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함은 약한 게 아니에요. 겸손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 이 확신. 우리는 그 확신은 안 흔들려도 돼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내 생각의 확신을 갖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이 주신 생각에 대한 확신은 갖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기를 가둬요. 그 생각 속에 가둬놓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 혼자예요. 그런데 유연함은, 생각에 유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고 특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키예요.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에 유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다 좋습니다. 다 아름답고요.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아,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들 둘은 결국은 제가 누굽니까? 집요하죠. 10번도 더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이 줬던 결핍, 그다음에 시댁에서 친정을 무시했던,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친정을 상견례 때 무시해서 그게 있어서 그래 니네 엄마 콩나물국 먹어 그러면서 싱크대에다 콩나물국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래 너도 모르게 그게 너한테 상처로 있어서 그렇게 반응했지만 보면 과했지. 그러니까 과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왜 그 반응을 나도 모르게 했는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내 안에 그런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편향 흘러간 거죠. 여러분이 제가 유연함으로, 생각의 유연함으로, 선택의 유연함으로 그 틀 속에 가두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실 거예요. 왜? 열쇠로 열었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가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껏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죠. 네 그 확신 이제 내려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럴 때 비로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게 나니까 들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 그 전에 지도해 주고 싶어서 계속 서성거리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이건 안 돼. 이건 이래. 이건 이래서 그래라고 그 틀 속에 가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희망 없어. 안 돼. 안 변해. 강아지가 변해도 쟤는 안 변해.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의 전환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에요.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그 내 틀 속에 갇혀서 내 생각만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놓지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왜요? 항상 일어나는 일보다 뭐가 문제냐면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주저앉고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일어나서 우뚝 서고 성숙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는지, 부정적으로 달리는지, 의시보 효과처럼 또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내 작은 어떤 잘못된 어떤 나의 구멍난 부분에서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확신 때문에 내가 그러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한번. 왜 이런 생각을 굳혔는지, 왜 이런 마음을 안 바꿔지는지 보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펙트로 어렵지만 사실은 이펙트가 아니라 이펙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게 하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이 팩트에 대해서 이 인간, 이 사건, 안 돼, 끝났어, 답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런 확신들이 고집이 완고함이 어디서 왔는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랬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반응했다. 그러면 그게 닮는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의 정말 몸종처럼 막 너무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사춘기 때부터 그런 말을 우리 엄마한테 늘 했어요. 엄마, 난 엄마처럼 안 살아.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처럼 안 살고 못되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정말 아버지는 그냥 재떨이 그럼 닦았고 물 그럼 다 어디 우리 집은 자기가 가서 물 떠와야죠. 처럼 그러니까 반대예요.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너무 세게 말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그래서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분석해 볼 거 아니에요. 먼저 상담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아, 우리 엄마랑 뭐든지 반대구나. 제가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짠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엄마가 답답해 보였고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가엾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반대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라온 배경과 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존재가 누군지 보고 그다음에 그러한 일들 속에 내가 갖게 된 확증 편향은 뭔지 나를 틀 속에 가둬놓은 일은 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처의 렌즈, 두려움의 렌즈, 불안의 렌즈 또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의 렌즈로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걸 저는 심리, 상담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담은 이거는 심리예요. 상담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볼 때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있으면 이런 이게 고집스러움 이거 어떡하지 안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은 창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없이 내가 상담받아서 바꿔야지 안 돼요. 또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작심삼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마음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창조의 말씀, 창조의 언어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붙들고 나에게 대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 보고 할 때 그런 완고함이나 고집스러움이나 확증이나 확신이 조금 유연해지고 말랑말랑한 여러분의 내면 말랑말랑한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힘은요 말랑말랑한 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반응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중요해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해석. 자, 남편이 나에게 어떤 말을 던졌어요. 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응. 왜 이러는 거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보다 나의 반응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반응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도 반응으로 여기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전부 믿음의 반응의 차이, 한 끗 차이예요. 누구는 좌절하는 반응이고 누구는 신뢰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하실 때 상처에, 두려움에, 확신에 끌려가지 않으시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싸움도 적고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도 희망과 낙관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죄책감이 많은 분하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가 많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이분은 좀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긴대요. 넌 아직 부족하다. 넌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지. 돌아오라는 사인이지. 이건 사랑의 부르심이지. 제가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아직도 부족하다.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 죄책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게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약간 버림받은, 뭐 부모로부터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뭐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징계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뭘 하느냐면, 그래, 하나님도 나를 떠날 거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겠네,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읽어. 그러니 창조의 언어가 안 들어가니까 맨날 자기 생각 속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인 거예요. 늘 그래서 확증 편향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더 믿습니다. 특히 자기 감정을 믿어요. 감정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느 날은 다운됐다가 어느 날은 업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감정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상처가 되는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상처의 문장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문장이 딱 올라올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약속의 문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문장을 딱 맞불 작전 아시죠? 불이 나면 여기다 불 질러가지고 얘가 더 못 나오게 맞불하는 것처럼, 딱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약속의 문장, 약속의 말씀으로 얘를 맞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창조의 언어 말씀이 이깁니다. 아닌데요, 저는 번번이 지는데요. 아직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일 맞불 작전을 하시다가 보면 1년도 안 가서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이 좀 더 유연해지시고 그다음에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다 누구 하나 자기 확신이 다 있고, 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어렸을 때 자기가 뭔가 다짐한 저것처럼 엄마처럼 안 살아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상처로, 어떤 분노로 내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됐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의 유연함으로 다른 사람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일단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난 안 돼. 아닙니다.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희망이 안 보이거나 답이 없다, 안 변할 것 같다, 그건 여러분의 확신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확증 편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하나님이 영이 닿으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희망이고 날마다 소망이고 날마다 아름다운 확신으로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